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1절 먼저 보면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2절 보면은 비유를 말하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전달이 되는 도구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설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걸 목적으로 이 성경이 그리고 설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에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숨겨졌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건 검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담임 목사 그 교회의 목회자의 검증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시받은 대로 행동을 무턱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4시에 전화가 따랑따랑 오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너무 피곤하고 그랬는데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그 죄송한 줄 알면 왜 전화했냐고. 그 용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지금 강하게 자기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회를 하는 교회 집사님인데 성령님이 강하게 지금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질병이 있으니까 가서 안수를 하라. 이런 계시를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님에게 와서 안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시는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이게 특별 계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를 자꾸 받으려고 뭔가를 보이려고 또 보고 싶어서 하는 그리고 듣고 싶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위험해요. 듣고 싶은 것은 설교 말씀이면 돼요. 설교 말씀도 제대로 안 듣지 않습니까? 이것만 듣고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생을 실천하려고 해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에는 특별히 3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가지 통로는 뭐냐 하면은 자연,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합시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먼저 내 백성이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백성이요 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 하나님의 양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돌보고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함부로 하죠. 교회도 맡겨주신 거예요. 일정 기간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장로들에게 맡겨줬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맡겨주셨는데 내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내가 내 양을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정성을 쏟아서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세웠으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래요. 내가 그 성도 처음 올 때부터 세례주고 그리고 집사로 장로로 세웠으니까 내 양이래. 그러면서 함부로 좌지우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착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양이다.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1절을 잘 보세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내 입의 말을 들어야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지만이 돼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무슨 엄한 교회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쪽으로만 쫓아나간다? 거기로만 순종한다? 그게 어떻게 우리 가족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 양의 태도이겠습니까?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양인, 맡겨주신 양인 줄 알고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의 목자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지요. 이게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바르게 말씀이 선포될 때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도자는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통이 있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해낼 때 그게 전통 있는 교회요, 그게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1절, 내 율법을 들으며. 이 율법은 토라를 말해요. 토라는 교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내 마음에 맞아야지 내가 뭐 듣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맞추고 기분에 맞추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하루에 12번씩 변화되면서 막 여러분들 마음에 맞추게 또다시 기록되고 그렇게 막 변화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100번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 기분이 안 맞아. 내가 들을 마음이 없어. 내 마음에 맞지가 않아. 그러면서 말씀을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특별히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고 또 이 말씀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나의 언행심사, 나의 품행을 이 말씀에 잘 맞추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제 감추어졌던 것,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것, 비유적인 것,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면 어떤 분은 그것이 진리구나라고 깨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는 아직 이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 감추어진 말씀을 또 다른 누구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인 저희들도 이 감추어진 말씀을 드러내려고 풀을 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연구해야 되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지만이 돼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 구절이 기록된 목적,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줘야지만이 된다, 드러내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에서 흘러야 돼요. 가정으로 흐르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 막히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행정 중심으로 가서 이게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일을 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님과 인간적으로 뭔가 좀 막힘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럼 말씀이 안 흘러요.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누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통로가 바르게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서로가 잘 이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캐톨릭에서는 사제, 즉 이제 신부님과 성도들은 화장실을 같이 안 써요. 그리고 생활 공간을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흐르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사소한 것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과 너무 친하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뭐도 같이 하고 그 집안도 아주 뭐 꺼리낌 없이 서로 오고 가고 그렇게 하는 사이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사생활을 드러내는데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도 흉이 되고 부인도 흉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데인데, 아니 남남이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행도 같이 한번 뭐 휴가를 같이 가고 뭐 어쩌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가보세요. 그 좋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나중에는요. 그 막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잘 만들어야지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이 거리낌 없이 나에게 잘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가져줘야 돼요.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집니다. 그냥 함부로 이야기해버리고, 목사님을, 우리 목회자들을 함부로 쳐시나. 그러면 그게 자기가 권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뭐라고 그래도 꼼짝 못해.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는 길이고 불행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어요. 아무리 어린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말씀이 나에게 그래야지 다가옵니다. 안 그러면 저건 인생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해. 저거는 뭐 나보다 실력도 없고 나보다 지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저래.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100번 안 들려지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사람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은, 통로가 잘 됐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이 돼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함부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어느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가정에서는요, 엄마 아빠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자녀에게 명령하고 자녀를 닥달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흐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닫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까지 가지를 않아요. 아버지만 교회 나갔으면 됐지 왜 나를 자꾸 교회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는 말씀이 끊기는 거란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딱 스톱이 됐어요. 후대에게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후대에는,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일어났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 앞에 늘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존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졸린 눈, 피곤한 육체를 떨쳐내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